복되고 형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세요? 네. 두 분 좋으시네요. 두 분만.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명절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애들이에요, 애들. 민호 명절 좋지? 이거 봐, 민호는 좋아해요. 어릴수록, 애들일수록 명절을 좋아해요. 왜? 뭐 이렇게 생기는 게 많잖아요. 지들이 뭐 밥을 해요, 떡을 해요, 전을 부쳐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생기고 선물 생기니까, 용돈 생기니까 애들은 좋아해요. 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집사님이 어리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시다는 거죠. 어른이 될수록 사실 명절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이 절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며느리가 제일 힘들어요. 며느리에게 가장 힘든 절기가 가장 힘든 때가 이 명절 절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뭐 꼭 뭐 며느리 뭐 꼭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시간이 명절입니다. 또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니까 돈이 없는 분들. 이게 명절엔 돈 쓸 때 많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고민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싸우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족이 없는 분들. 참 외롭잖아요. 뭐 이 밖에도 많은 뭐 명절이 힘든 분들 계시겠지만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들어요. 목사님,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명절이 참 좋은 절기죠. 특별히 추석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해의 추수를, 농사를 잘 짓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초막절과 같은 이제 그런 기쁨의 절기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런데 왜 이 명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 절기 때 감사라고 하는 본질은 빠지고 인사해야 된다.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인사만 남으니까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뭐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도 따로 지키긴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가족과 이웃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이제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시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나서 가족들끼리 나는 당신한테 뭐 이런 것이 참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한 이유를, 내가 당신에게 감사한 이유를 좀 이렇게 몇 가지씩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예배로 드리고 우리 가족들끼리는 그런 말로 감사를 좀 표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으셔도 숙제니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 감사할 게 없으면,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그러세요. 정 감사할 게 없으면. 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왼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기회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고 나에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좀 표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고부 간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이에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가족들이 이 문제와 갈등이 있어서 서로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연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가정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지 골칫덩어리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모델과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2절 말씀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은 죽어라 고생하고 돈을 이렇게 잘 못 벌 때 있잖아요. 벌어도 어디 이렇게 막 날리고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한 대로 벌어먹고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2절 말씀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면 행복을 지키려면 물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가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먼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아멘. 행복한 가정을 약속하고 계세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가정을 지키고 어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는 아이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한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물질과 이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떠냐? 우리의 생활은 어떠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는 조금이고 날마다 사는 게 뭐 같아요? 지옥 같아요. 지옥. 또 그렇다고 제가 그런 줄 알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보면 가정생활이 세상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뭐가 있어요? 집구석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아내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옆에 내가 있어요. 인생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셨고 우리도 그걸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왜 안 이루어질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럴까요? 며느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아내가 바가지를 너무 많이 긁어서? 그게 아니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거는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 진짜 가정의 축복이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는 그 중심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간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막 뭉쳐서 가족의 축복을 깨트리고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던 가정이 누구 가정입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의 가정이 뭐 때문에 깨졌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환경의 축복이 깨지고 관계의 축복이 깨져서 서로 막 비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죄가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난을 크게 두 가지 고난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왕이 되기까지의 고난, 두 번째는 왕이 된 이후의 고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외부에서, 사울이 공격하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사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죠. 훈련하고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고난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사무엘하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성폭행을 하고 서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살겠다고 도망가고, 이런 참 인간으로서 겪어서는 안 되는 비참한 일들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고난이에요. 내부의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고난을 뭐 때문에 겪게 된 거예요? 무슨 죄? 예,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씨앗이 돼서 오늘 다윗 가정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축복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화목을 깨트리는 건 그 주범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런다 그래도 그 인간 자체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 인간 자체는 사실 불쌍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 그 죄를 미워해야지. 그 죄를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 보여지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럼 그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는데 아담이 무슨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멘.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범죄한 당사자들, 아담, 하와, 뱀이 저주를 받아요.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꿎은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원래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과일이 나오고 아름다운 곡식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랬는데,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 이제는 뭐를 내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찌르는 가시를 내는 거예요. 쓸데없고 무익한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뭐에다 비유하셨는지 아십니까? 밭에다 비유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밭에다 비유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로 밭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마음이 땅인데, 땅이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 선한 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선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저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저주받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가시덤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피 흘리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생각, 나쁜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엉겅퀴처럼 쓸데없고 무익한 말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범죄한 마음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와서 내 가족을 찌르는 거예요. 무익한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이겨야만 죄에서,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있고 엉겅퀴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찌르는 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고 축복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겨야만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마음밭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2절에서 물질의 복, 3절에서 행복한 가정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이에요. 누구나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축복은 조건을 채워야만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조건으로 내걸은 게 무엇이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돈 버는 능력이 많고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특별히 잘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안 믿을까 봐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시면서 두 번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옆에 분에게 이 말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도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더 뭔가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나쁜 놈이에요. 욕심쟁이에요.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물질과 가정에 문제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 축복의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고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으시잖아요. 믿으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하고 경외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원이 조금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복합되어 있는 말을 한마디로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은, 이 경외함이 없이 그냥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도 없죠. 감사도 없죠. 존경도 없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명, 순종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면서도 그냥 믿는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말이 좀 이해가 이상한가요? 그냥 믿는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의 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요, 경외함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워하는 분이에요. 내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탁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주는 명령을 제가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분의 부탁하고 명령하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경외함은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 줄도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싫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수록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죄를 버리게 돼요. 자, 죄를 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에서 뭐가 올라와요? 선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왔지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죄를 버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오고 찬양이 올라오고 격려와 칭찬이 올라오고 아름답고 선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마시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께 가족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여럿이 만나면 아마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의도하지 않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왠지 저 사람 나랑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말투도 꼴 보기 싫고 말하는 주둥이도 꼴 보기 싫고 이렇게 하는 행동도 꼴 보기 싫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 안 하려고 뺀질대는 거 눈에 보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마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그때 죄에 넘어지면 안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죄를 잘 이기셔야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위기를 잘 넘기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아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누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꼬투리 잡혔다고 너 오늘 걸렸어 이러면서 그냥 지적하고 정죄하고 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잡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대판 싸움 날 수 있으니까 바로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좀 받아주세요. 부드럽게.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나쁜 말 하면 나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도 저런 적은 없을까? 그걸 나를 살펴보는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양심이 있어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잘못된 행동, 잘못된 날, 잘못된 말, 잘못된 기준과 어떤 행동들, 그게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개예요?
그 사람은 그 나쁜 게 있고 나한텐 그런 게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딸 집에 가가지고 사위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사위 대단하네 그러다가 아들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이 설거지하는 거 보고 막 궁시렁궁시렁 되고 나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다 그 입장과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기준 내 상황만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느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입장에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점검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죄를 미워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선물로 주신 공동체예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천국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왜 포기합니까?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을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을 사역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정 그러면 이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뭐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편한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절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가정을 사역지로 생각한다면 내 가족 하나하나가 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나는 선교사고 섬겨야 할 원주민이고 내 가족은 원주민인 거예요. 원주민. 그러면 마음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말, 올라오는 감정 마음대로 다 표현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가정을 성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2절 3절에서 주신 물질의 축복과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